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탓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부터도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부모님 탓, 세상 탓, 뭐 내 능력 탓, 뭐 돈이 없는 탓, 혹은 뭐 그 반대로 돈이 있는 탓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에 핑계를 대고 그것에 탓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뭐 잘 탓하지 않는 것은 내 탓이오라는 말은 잘 안 하고 살아가죠. 다 누구에게 그 이유를 돌립니까? 사실은 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돌릴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동차와 자동차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제가 목격자 증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났냐면 그냥 그 집에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인데 골목에서 차가 쭉 왔어요. 예, 골목에서 차가 쭉 오는데 집에서 빠져나오는 차였어요. 그냥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늦게 뒤로 이렇게 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차는 지나갔고 후미 쪽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누구의 잘못이냐면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차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주행 중인 차였고 또 먼저 이만큼 가 있었고. 그런데 아저씨가 이제 내리시더라고요. 이제 아저씨가 내리시는데 이러셨어요. 하면서 내리셔요. 근데 그 이제 주차장에서 나온 차는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원래 목소리가 크신 건지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골목에서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분이 많이 잘못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저는 한문철 씨가 아니기 때문에 몇 대 몇 이거에서 뭐 8대 2 뭐 이렇게 80대 20 이렇게 제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저거는 이거는 그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아주머니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아니 막 소리를 그분이 더 막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누가 잘못한 것처럼 아저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펼쳐지게 되면 물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기도 하겠지만
뭐 요즘에는 뭐 다 블랙박스 있으니까 블랙박스 찍혀져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다 보면 아저씨가 급하시니 그냥 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예.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오다가 다른 데 갔다가 잠깐 들렸다가 오면서 끝까지 보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문제를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자기가 지금 명백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누구 탓하고 보는 겁니까? 예, 남 탓하고 보는 거죠. 예, 남 탓하고 해야 이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80대 20 나올 거를 70대 30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예, 그런 마음이겠죠. 혹은 60대 40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아주 정말 억울하면 5대? 너 반반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명백한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남의 잘못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사실은 뭐 그게 그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문제를 외면한 채 그 문제의 원인을 늘 누구에게만 돌리고 있었냐면 외부적인 요인에만 돌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 탓을 해요. 자기들의 문제를 외면한 채 누구의 탓만 하냐면 자꾸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너무나 제사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하고, 이제 뭐 말라기서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이 재건된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는 더 잘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만족하지 못하셔 하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가? 우리의 예배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성전도 재건되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에서의 내용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늘 언제나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늘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좋은 믿음일 텐데, 지금 사실은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마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평행선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해요. 심지어는.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오늘 보면 17절,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뭔가 지금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외면하시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뭔가 하셔야 될 일을 지금 간과하고 계시고 빠뜨리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뭔가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지? 아니 왜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여기가 지나면 바로 뭡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 나와요. 말라기서에서 신약 성경까지의 시간적 사이가 약 40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정의로운 백성. 이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에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주님 앞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 짧은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은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못 봤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매번 그랬습니까? 사실은 매번 그랬어요. 근데 어디까지 와서도 그런 겁니까? 지금 구약에 말라기서까지 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잘 못 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이 누구의 탓으로 막 돌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혹시 정의롭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나쁘게 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이 그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거였어요.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 돌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전히 삶은 어려웠거든요.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여전히 힘겹고 어렵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재건된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는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것 아닌가?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그 성경들을 이렇게 쭉 선지서들을 쭉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자주 만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회복시키시거나 위로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누구의 잘못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잘못이니까.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치 누구의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왜 사람들에게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거를 권리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의를 베풀어주고 관심을 베풀어주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내가 그냥 해드리는 것 뿐인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그걸 당연하게 한다니까요. 당연하게 알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또 그래 와라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다 보니 이 위로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더하게 되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건 정말 이게 누구 탓인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탓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탓인가?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돌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문제는 무엇일까? 사실은 여러분, 이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뭔가를 탓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에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핑계라는 제목이었어요. 뭐 탓이라는 표현이랑 똑같겠죠. 핑계라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강대상이 이제 청년들한테 설명하는 그대로 설명해주면 여기에 강대상이 있었어요. 여기에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 강대상을 이거를 못 보고 여기에 팍 부딪혀가지고 허리를 꽝 부딪혔어요. 그러면 저는 아파요, 그죠? 그러면 이거 누구 탓일까요? 근데 저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여기다 놨어 도대체? 누가 여기다 놓은 거야? 누가 여기다 놓은 거야? 이게 여기만 없었더라면 내가 부딪히지를 않았을 텐데,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여기 있는 바람에 내가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일까요? 나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나쁜 거 다 갖다 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놔뒀어 도대체? 이거 제가 놔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핑계라는 게, 이 탓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굴 제대로 못 보는 걸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뭔가를 탓하거나 뭔가를 핑계댄다는 것은 결국엔 자기를 못 보고 있다. 자기를.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 결국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 탓하려면 하나님 잘 봐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지금 깨어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자꾸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정작 봐야 될 누구는 못 보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도 못 보고, 그러니 결국 누구도 못 보는 걸까요? 하나님도 못 보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말라기가 쓰였던 시대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이 다 재건된 이후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에서 보면 여러분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막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샘물 근원이 될 것 같고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막 지금 여태까지 배웠는데, 그죠? 막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를 지금부터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서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 같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막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아시죠?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어땠느냐?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자유도 없고 단지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했고
포로에선 붙잡혀 풀려났지만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성전이 재건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여전히 어렵고 자유도 없고 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속국이고, 그러니 여러분 표면적으로 변한 거는 딱 하나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만? 성전만 세워져 있고 삶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뭘 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뭘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겠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국에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과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오늘 여기에 있던 황무지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뭐로 변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적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우리 얘기하면 에덴처럼 물이 막 솟아나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와도요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요. 또 다시 예배해요. 근데 돌아와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걸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또다시 무슨 예배로 변하게 되냐면 형식적인 예배로 변하게 되고, 자꾸 뭐와 뭐를 결부시키게 되는 걸까요? 자신의 삶과 예배를 결부시키고 자신의 삶을 예배의 결과물로 보게 되고, 혹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는 누구를 향한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누가 기뻐하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안 받으시라 그래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결부를 시켜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오히려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치는 장면들이 보여져요.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한 사자를 보내겠다. 완전한 사자. 그래서 완전한 사자가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낸다고 했던 것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보내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 전에 오시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맨 먼저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정확하게 선포하신 게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회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어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하나님과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신 게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진정한 돌이킴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기를 원하실까요?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말라기서에 와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한 가지의 한계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망하게도 해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봤어요. 아예 뭐까지 다 무너뜨려 보셨습니까?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 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쯤 되면 완전히 회복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여전히 누구 탓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탓하고 살아가고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와 평행선을 걷는 겁니까? 또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게 되고. 여러분,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인간의 삶으로 뭘 바꿔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간에게서는 없다는 거예요. 한계죠, 한계.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이 말라기서 다음에 예수님이 안 나오셔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말라기서에서 인간의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 이 만약에 소개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기대할까요? 인간의 가능성에. 우리도 회복될 수 있어, 우리도 나아질 수 있어, 우리도 괜찮아질 수 있어, 여기에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말라기서에 와서는요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제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가능성의 길이 열려지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 그럼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우리가 늘 언제나 돌이켜 나가야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삶.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돌이킨다고 돌이켜질 수 있나요, 없나요? 돌이켜질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킨다고 돌이켜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의 삶이 온전하게 진행되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날마다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어져야 되는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앙의 힘이 뭐냐, 어쩌면 이거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죄를 졌고 잘못했고 뭔가 이렇게 큰 어려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늘 스스로는 누구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나 스스로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하나님 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제자 훈련에서 배웠던 것이긴 하지만 회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야말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뭐냐? 회개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결국에는 누구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다시금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의 원리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거기서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가십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승리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